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된 날 성령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성령 임한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붙잡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교회 역사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정말 확실하게 체험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임을 그때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사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정의인 사도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죠. 대화했던 사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너가 비판하는 예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삼청천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신령한 세계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잘 아는 사람,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로마서 7장 24절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롭고 곤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지옥 갈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을 하거든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면은 육의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우면은 그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잘못하면은 사망의 길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괴롭고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탄식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탄식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적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는 말씀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속량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바로 부활하심으로 이루는 구속의 은혜,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말은 규칙,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믿어지게 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절실의 원리를 가리켜서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의 구세주, 생명의 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뭔가?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 윤리법을 가리키죠. 윤리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 짓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씀이죠. 죄는 반드시 죄값을 물게 되는데, 치러야 하는데 그건 사망, 지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다,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불신자든 아니든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죠. 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게 믿어지게 하고 회개하고 그 생명을 가지게 하는 원리를 가르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데 그걸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값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지 의인은 없다는 거죠.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야, 이 죄값은 지옥 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고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을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는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보면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왕 찍어주셔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사함에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받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성령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안다는 것, 알게 해주시고 바로 그분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죠. 거하심이요, 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는 뜻이죠. 내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요? 묻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성령의 성전, 집이 됐다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더럽히면요 멸하신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구별시킨다는 뜻이죠. 세상과 죄와 구별시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뜻은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그러므로 성령의 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또 묻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네게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값으로 샀다는데 여러분이 돈 주고 산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심령을 찢어가지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게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광을 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들이고 성령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거든요. 야, 그렇게 정결해, 구별된 삶을 살아. 그리고 너희 몸으로 가지고 영광을 여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보면 보정서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이 보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양자의 영이 뭔가? 무슨 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별칭으로 양자의 영이라고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보다 왕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언급되어 있지만은 신약 시대처럼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들 되게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제도 속에 양자가 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양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될 자격이 없지만은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칠이 우리 영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신다,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보증서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끊임 없이 그침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기도가 되어지고 간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요 자녀들 오면요 문 두드리고 없어요. 문 쑥 열고 들어온 거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냉장고 열어봐요. 먹을 거 없으면 뭐 시원한 것도 하나 없고 그러면 그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보증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달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달라는 거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서 주시니까 또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광 받으시는 줄 아시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끊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이죠.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들로 삼아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틀림없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자녀이며 자녀들이라면 또한 상속자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상속을 받는 건 정해져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권자가 되어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영광 중에 있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있는데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살아가면 하늘의 영광이 크죠. 그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충성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몸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그 일을 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요,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고난의 정비라는 데 영광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의 영광도 큰데 그 고난을 안 좋아하는 거죠. 충성하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을 달갑게 받습니까? 싫다고 거부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거, 충성하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십자가 무겁다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들께 일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현재의 고난, 이 땅에 7, 80 살면서 오는 고난, 역정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이 영광 보면은 순교도 하는 거죠. 서대반 집사가요, 순교 당할 점에요, 눈이 열리고 하늘에 열려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거든요. 순교자가 오는 것을 보고 환영하는 겁니다. 와,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했을 때 서대반 집사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희열에 넘쳤는데 주위에 듣던 사람은 돌로 치고 이를 갈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영광 모르면요, 십자가 지는 건 힘들어하는 거죠.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됐으니 상속권이 있고 천국을 상속받는데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명의 짐 십자가의 길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어요. 여러분 아멘 속으로 했죠? 아멘이죠?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네,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뭐 큰 소리 쳐도 조그만 바늘 하나 가져와가지고 꼭 찌르면 아프다고 야단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예배 마치고 오세요. 내가 한번 찔러줄 테니까. 뭐 우리 사람들은 유일한 그릇은 아주 약한 거예요. 그저 별것 아닌 음식 끝에 마음 상해가지고 꿍꿍 앓는 사람이 사람이죠? 아니에요. 아주 약한 존재죠. 성령님은 성도를 양자로 보정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약속이 성취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도는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도 가운데 계시면서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진리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보정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확실히 그 일의 성취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면 유익하다. 가야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 이로자는 뜻이 있죠.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26절에 도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거죠. 쓰러져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께서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성도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붙잡아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곁에서 이렇게 세워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흔히 알려진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느냐고, 어디 계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안 도와주시냐고 불평을 내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바닷가에 그 모래밭이 있는데 주님과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발자국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걸어가는. 그런데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발자국이
둘만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 걸어가는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하는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내가 힘들고 그럴 때 주님 어디 갔었냐고, 왜 발자국이 한 사람 분밖에 없냐고 이야기하니까, 야야, 내가 그때 너를 얻고 갔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얻고 갔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26절에 계속 말씀하죠.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진짜 기도할 때 보면 바른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 기도들을 못할 때가 많지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기도의 자세가 바르게 해야 됐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죠. 성도는 연약하기에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기도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약 먹고요, 운동해서 힘 키운다고 해서 그거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데, 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와야 하는데,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의 수도를 털면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 건 수도관을 통해서 집에까지 배달되듯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깨어있는 능력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저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절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절하게 기도할 때 천사가 없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그쪽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성도 편에 서서 바로 성도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시켜가는 그 일에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대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신 분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해주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에,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일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전부 모든 일들에게 합력하여 구원을 가르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선은 구원을 가리키는데 이 구원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도와주시겠어요? 기도 안 해도 도와주시겠어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뭐 걱정 없겠네. 기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다 기도하시는데 누굴 도와주는가? 기도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 기도 안 하고 못 견디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영적인 생활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제가요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100가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100가지. 물론 그 중에는 조금씩 중복된 것도 있으면 100가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요 제가요 4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그것을 4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신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이요 내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엄청나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합력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가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일로 보세요. 왜 안 봐요? 나는 보고 싶은데. 일로 보세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좋지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좋긴 좋잖아요. 그걸 왜 좋아하는가? 가치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가치.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일하시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아니 금은을 주고 세상에 이것 다 줘도 죄 사하여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1000조 준다 해도 우리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죄에서 해방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치를 아는 것만큼 행복해하고 가치를 아는 것만큼 기뻐하고 가치를 아는 것만큼 즐거워하며 가치를 아는 것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금덩어리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세상에 권세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요즘은 보니까 뭐 로봇가 그릇도 씻고 통닭도 멋지게 튀기만 탁탁 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치를 알면요,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가치를 알면은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 금덩어리 주먹만 한 것만 줘도 좋아하죠? 반응이 나타나죠? 내가 있으면 한번 해보자.
금덩어리 주먹만한 게 있으면 하나씩 줘보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이 가치를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응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가치 알았습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반응이 있어야지. 사람인데 반응이 있어야지. 짐승도요. 내가 짐승 이야기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머리 싹싹 쓰다듬어 주고 하면 좋다고 꼬리 흔들어 가죠.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는 우리들이 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영적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무익.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시죠. 그분을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렇게 부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 이게 육에 뭐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은 거의 없어요. 영적인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으로 기록한 말을 육적으로 자꾸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요, 부담만 되고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 그 음식을 먹으면 왜 맛이 없습니까? 내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요 전번에 터키에 가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음식 이게 잘못돼 가지고요 장염 걸려 가지고 한 4일 5일 동안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한 5일 밥 못 먹고 그냥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죠. 엄청 힘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음식을 딱 먹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산다 싶어서 억지로 먹은 게 그게 탁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영적인 말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여, 강건하기를 원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영적으로 들으면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육적으로 들으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제가 장염 걸려서 4, 5일 고생했듯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됐어요? 진짜 재미없는 거죠.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기력한 거죠. 정말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들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재미가 없다 이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나의 주인이 내 영인데 성령의 주관을 내 영이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생명과 사랑이 공급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무기력한 모습이죠. 그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한 모습이 있다면 나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는지, 내가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는지, 세상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는지, 돈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진짜 재미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게 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 같은 죄인,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해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죄에서 해방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충성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성령이 주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이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까? 무엇이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말자는 거죠. 아닌 것을 맞다고 우기지 말자는 거죠. 안 되는 것을 고집 부리고 붙잡고 있지 말자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없는 거 없다고 인정해야죠. 그리고 가져야죠.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가지고 싶어하는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명예도 권세도 부도 영광도 지식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이죠, 주의 영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엇처럼 버렸더라? 배설물처럼 버렸더라. 사람이 묻고 배설하면 그게 뭡니까?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거처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그거 버리고 오면서 미련 갖고 아까운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이거 시원탁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버렸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어부의 기질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어부 생활했어요. 그러나 어부의 기질을 싹 버렸어요. 예수님 따르는 순간에. 마태요, 세무서죠. 세일이로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따르면서 세무서에 하던 세리의 기질을 싹 버린 거예요. 버려야 따를 수 있죠. 이때 당시 세리가 뭐였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10,000원 받아라고 하면 세금을 20,000원, 15,000원 받아서 나머지는 호주머니에 넣고 10,000원만 갖다 준 거예요. 그런 기질들을 싹 정리해버렸던 거죠. 흔적도 없이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릴 때 주님이 채워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싹 버릴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을 버려야 되고요, 원망, 불평도 버리고 미움, 시기도 버리고 게으름도 버려야 되는 거죠. 십자가 지는 사람이 게으름을 못 져요. 게으른 사람은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육적인 체질은 영적으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체질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저녁에 일찍 자는 건 당연하죠.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요, 이런 분들을 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서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의 주관을 받는, 인도를 받는, 지배를 받는, 지시를 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서시는 동력자가 되죠. 정말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에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일하심의 가치를 알고 그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큰 성령이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 몸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7, 80 살면은 다 썩고 없어질 거예요. 죽으면 없어지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 안 하고요, 가만히 앉아가 매일 마사지, 오이 마사지, 또 무슨 마사지인지 모르겠다, 온갖 다 떼붙이고 온갖 밀가루 다 양쪽에 한 번씩 붙이고 해봐야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전에 내가 아는 사람은 한나절에 걸리는데 여기 붙이는데 아침 8시부터 하면 12시 때 끝난대요. 그 12시에 때 끝나면 그때 밥 한 숟가락 먹고 밥 위에 출라간대요. 아무리 발라야 다
돌이 그 사람 후피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속사람이 살아야지. 속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구원의 사역에 아름답게 복되게 동력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